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또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년의 매출을 10배 이상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정치인들은 4.15 총선에서 그래서 반드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선한 욕심에 이렇게 전도 100명 이상 하고 싶고 또 셀 리더들은 셀이 100번씩 하고 싶고 우리가 이런 많은 목표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것이 건강일까? 그것이 돈일까? 그것이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일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출애굽의 유명한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를 쭉 인도해 오다가 이제는 그 목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임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모세만큼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모세만큼 능력도 없었고 나는 모세만큼 인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나는 뭘 보나 지도자로서 자격으로 놓고 볼 때 이 모세의 그림자를 밟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정도로 자기는 작은 자라.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야말로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가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줄 아느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떠는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담대해야 될 그 이유가 오늘 여호수아에만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왜 두려움이 오는가? 왜 두려움이 올까? 이 두려움이 오는 그 이유는 첫째, 죄 때문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처음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왜 입는가? 이렇게 겨울에 추워서 패션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옷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입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숨바꼭질 하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그래 부른 게 아니에요.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고 네가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요. 이때의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내 양심에 이제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게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은 그러한 양심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영국의 버나드 쇼가 아주 장난기가 있으면서 이런 한번 장난스러운 이런 전보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관들 한 50명에게 모든 게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라. 약 1950년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보를 받았던 이 고관들이, 지금 말하면은 뭐 이렇게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전보를 받고 되는가, 해외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 뭐 국내에서도 저기 어디 이렇게 뭐 여행 간다는 핑계로서 이렇게 숨은 사람들, 그래서 다 50명이 다 이렇게 도망가고 다 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에 잡혀서 빌라도 뜰에서 이 신문을 당할 때, 그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도 한 계집종 앞에서 내가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 같다, 너도 예수의 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어떠는가, 도망가 버렸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회만 있으면 예루살렘 빠져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으로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죄가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정에 그야말로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그야말로 이 가족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이고, 죄가 사이에 들어오게 되지면은 바로 이 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되는가, 서로를 이렇게 참 경계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이것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늘 모세의 그늘에 가려 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차기 지도자로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실감에 이렇게 절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낼 것인가, 그러면서 그 어떤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지도자로 임명받았지만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참 이렇게 따독거려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왜? 이 백성들이 기절을 알거든요. 이 백성들이 보통 이렇게 이 까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에 대해서 광야로 이렇게 그 이동할 때에 자기들의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대들고 돌로 치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해졌던 그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요.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모세가 지 실력으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이 변화를 이렇게 두려워하면은요, 늘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그 유익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960년대 소유스 시계가 전 세계의 약 한 90%를 이렇게 지배할 정도로 시계 그러면은 소유스였습니다. 이때에 그 두 명의 소유스 그 시계 기술자가 당시에 디지털 시계를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날로그 이런 시계에서 디지털 시계를 이렇게 발명하니까 이게 획기적인 것이요. 그런데 이 스위스 이 시계 이 업체에서는 그런 시시한 기술을 이렇게 뭐 개발했다고 이걸 가지고 뭐 떠들고 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기술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계를 발명했던 이분들이 이 시계 기술을 저 미국의 회사 그리고 일본의 세이코 회사에 이 기술을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 20년이 지난 이후에 스위스 시계는 세계에서 한 8% 시장 점유율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참 디지털 시계를 수입했던 이 세이코가 전 세계 시계의 80%를 장악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은요, 우리가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그런 이 어떤 축복 그리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담는 그 그릇,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문화의 옷은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뭐 이렇게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하는데, 여러분 70년대는요 드럼 못 쳤습니다. 기타 못 쳤습니다. 아니 저렇게 술집에 저런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느냐. 그때 당시는 여자분들이 파마를 하면요 이게 그 접대부라고 생각하고 파마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날라리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노랑머리를 들었다 이러는 양공주로 이렇게 취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는 그야말로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런 어떤 시대의 문화였고, 지금 여러분요 저도 약간 이렇게 칼날을 넣었는데 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목사님께서 그래 하라는데 제가 이렇게 귀찮아서 안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서리가 좀 길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고 않는 이런 그 과정은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어떻게 주일 오전 이렇게 예배에 여집사님이 50부장이라는 그 자격으로 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가? 고신교회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교회 교육인데 평신도가 평신도를 이렇게 가르치지?
일반 교회에서는요,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오전 예배는 안 되고 오후 예배는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다 평신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어. 지금 말하면 도덕과 윤리의 이 구원을 가르쳤어. 그런데 브리스라 아볼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8장 26절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런 제자훈련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육대학 이 교사들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뭐 신학을 하고 폭넓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정말 전문가고, 제가 보면 군더기살이 하나도 없어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데, 그래서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요, 괜히 내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고 내 혼자서 이 쏘가리를 하다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렇게 이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두려움이 무서운가? 왜? 중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마차를 타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태우고 참 내가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참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호열자다. 요새는 호열자는 말을 안 쓰는데 콜레라가 처음 났을 때 이 콜레라를 호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콜레라 때문에 중세시대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내가 5사람만 딱 죽일 테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 할머니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집 저 집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집들마다 다 그야말로 이 호열자로 인해서, 콜레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죽음의 그런 시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니 5명밖에 안 죽인다고 했는데 왜 5천 명이 죽었느냐?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려고 비수의 칼을 가지고 갔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5사람밖에 안 죽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미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미리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 30만 명이었습니다. 배후에서 남편과 아들을 이렇게 전쟁터에 보낸 그 가족들이 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은 자가 100만 명이에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면역학계의 권위자 중국의 왕저평 박사가 30년 동안 암 환자를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했는데 암 환자가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는 그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암에 딱 걸리면은 나는 이제 죽는데 언제 죽지? 내가 고생하다 죽는 거 아닌가? 재산 다 이렇게 까먹고 죽는 게 아닌가? 내 죽으면은 저 남편은 누구하고 재혼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은 우리 몸속의 암세포가 기하급수도로 팍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고 면역 기능은 떨어지고 암세포는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는가? 죽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무슨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엔돌핀을 주셨고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다이돌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엔돌핀도 항암 작용이 있고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엔돌핀보다 도 4000배나 강력한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도 암세포도 그 자리에서 사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감염자가 19번째 생겼다, 20번째 생겼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도배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눗물로 씻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를 하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은 곳에 가지 말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향해서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사망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도를 안 해요. 무엇인가? 여러분요, 독감 사망이 신종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20명이 죽었는데 의사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1500명 이상이 죽었다네.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보다 코로나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독감 사망보다 더 많은 사망률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교통사고입니다. 1년에 교통사고가 한 21만 6천 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죽는 사람이 한 4,100명, 그리고 부상자가 32만 명.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갈 때 하이바 쓰고 나가고 가능한 한 차를 타지 마세요, 가능한 한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를 타세요, 이렇게 도배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보다도 더 강력한 사망률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자살률입니다. 하루에 40명 이상 죽습니다. 1년에 15,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숫자는 여러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여러분 몇십 배, 몇백 배 강력한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들어버려.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예배들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 뜨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노만 빈세트 필 박사가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40% 걱정한대.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30%,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16%, 그리고 실제 불가항력적인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 걱정이 4%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되는데 96%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아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지나간 것까지 걱정하는, 그러니까 뭔가 죽을 일만 생기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해야 됩니다. 신종 바이러스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지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지면은 사회 활동 마비가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지면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지면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두려워하면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야말로 항복해버리는 것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무슨 보고를 하는가 하니까, 와,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야,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실제는 안 죽고 싶었는데 차라리 이런 참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그 애굽 땅에서 죽어버리지, 괜히 우리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참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이 보고를 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급사병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은요, 우리의 육신도 죽고, 우리 영혼도 죽고, 우리의 사업도 죽고, 우리의 이렇게 삶의 목표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아니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희의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이 골목에 놀이터에 나가면은 조금 힘센 아이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빠 딱 손잡고 가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두려움의 이 소식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절망이지만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눈 때문에, 태풍 때문에 입는 피해는 많지만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판집들요, 일거리가 넘칩니다. 여러분, 자동차 정비업체요, 제발 눈 좀 왔으면 좋겠고, 제발 태풍 좀 와서 물에 좀 잠겨가지고 좀 예인돼서 이렇게 끄고 왔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1장 1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늘 이렇게 보이지 않던 여호수아가 혜성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모세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두려움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입니다. 그렇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았다면은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업판장에 갔을 것이고 그야말로 집으로 바로 갔을 것이지, 예수님하고 아무런 그야말로 이렇게 인연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 봐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야말로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참 앞은 안 보이지만은 귀는 들리는 것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는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셨대. 그러니까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와, 나도 예수 만나면은 내 눈이 이렇게 뜰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눈길 멈추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발길을 멈추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면서 오라고 해라. 왜 오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아는 예수는 가난한 달동네의 예수고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어느 동네 아저씨의 예수 그야말로 예수님을 비하시키는 예수를 불렀는데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니라는 거요. 내가 들은 예수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요. 그분은 구약에서 이렇게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여러분 소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위기인 것이고 불행으로 보였지만은 그 위기와 불행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때문에 이 메가드 장군이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 전쟁 때문에 그 파워 콜입니까? 그분이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는 또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1.5절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려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네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네가 붙들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사람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라. 소가 여물을 먹으면은 대시임질합니다. 대시임질. 소는 위가 4개라잖아요. 그래서 대시임질 해가지고 그 다음 위에 넣고 또 대시임질 그 다음 위를 넣고 우리가 말씀을 대시임질해야 돼. 이 말씀을 다 묵상해야 돼. 그러면 어떠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에 이 조지 몰러 목사님이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본다. 성경을 찾아보고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면 하나님 성경에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라.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자기 실력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지는데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내가 이미 다 내가 예비시켜 놨다. 내가 이미 준 것이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역경을 이렇게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피난 와서 서울에 이 영락교회를 세웠던 이 한경기 목사님. 그러니까 유교가 끝나고 이렇게 피난 와서 다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이렇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서울에 가니까 영락교회가 정말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소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씀 붙들고 세계에서 제일 큰 70만의 그런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장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2000년 그때 당시 거기는 여기가 전부 다 계단식 논밭이었어요. 논밭이고 장로 읍내의 인구 5,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대. 그래서 봄 되면은 막 아낙네들이 쑥 캐고 이게 농사 짓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척하는 것을 불쌍하게 보면서 아이고 혼자 고생하면 됐긴데 가족들 고생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격려해주는 위로의 말은 한마디 하지 않고 전부 다 걱정하는 말, 전부 다 안 된다.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는 것을 성경에 하라고 했습니까? 왜 안 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이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힘이시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좀 증명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요,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지금도 기적은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요 너 믿음대로 되어라 그런 것이요. 오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이 말씀을 너는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 행하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2020년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2020년 내가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지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없는 자, 꿈과 비전이 없는 자는 그 백성은 망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분이 전쟁터에 가서 상위 용사가 되었어요. 하반신을 못 쓰게 되어지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면서 평생 이제 병원에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뒷바라지를 하다가 이제는 지쳤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당신은 국가에서 주는 이 보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나는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내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 뭐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하루 시간을 못 들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게 오늘 밤에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능력의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게 되어지면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지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 45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하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이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이 소식을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어떻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테러를 시켰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내가 죽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면 한 명 앞에서도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면은요, 여러분, 이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이렇게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고 너희들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 키가 1m 70이 넘는 이런 거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이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머리를 팍 숙여 두려워서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이때에 기름 부음이 임했던 이 다윗에게 어분이 일어납니다. 네가 누군데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호줌에서 이 물맷돌을 쥐어가지고 이걸 돌려서 던졌더니 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은 승리하게 되지만은 이 두려움에 내가 눌리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한 사람 앞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요. 오늘 내가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인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승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가 이렇게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뒤를 돌아가지도 못하고 좌우로는 전부 다 이렇게 참 산맥 같은 이런 광야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가 오늘 밤에 대선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가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워했던 이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인간의 기술로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봇개를 맨 제사장 앞에 서고 이렇게 몸에 거두는 시기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지만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서 1장 7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다고 했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리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우리가 눌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게 되어지면은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맛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참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